그러니까 아이고 멋이 조금 어둔하면은 촌놈이라고 하죠. 촌놈이 뭐 할랍디요? 촌놈이 뭐 할랍디요? 그니 뭐 하나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은 설찬이 힘들어요. 설찬이 힘들어. 꽃이 예쁩니까? 네. 이 꽃이 이름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노란 꽃. 죽단화. 목단, 죽단, 그래, 죽단화. 이 대가 대나무 대같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꽃은 이렇게 피어. 그게 죽단화라고 했어요. 대나무 죽자 해갖고. 보기가 이쁘죠. 이 꽃은 보기는 좋은데 여러분 뭐 옆에서 많이 보는 꽃, 영산홍, 영산홍, 예쁘죠. 이렇게 예쁜 꽃을 보면 우리 마음이 좀 편안하고 마음이 좀 열리는 것 같죠. 그래서 꽃을 먼저 좀 구경하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외치라. 큰 외침. 2025년에는 이 북아태지 전체가 이 구호를 가지고 전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외치라라고 하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북아태지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 외침으로 전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요 구주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시편 32편 8절, 11절,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무엇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진실한 재림 성도의 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명령하시고 우리 모두가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에 복음이 신속히 전파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과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모두는 누구로 태어났다? 예, 우리 모두는 재림 성도는 특별히 선교사로 태어났다. 재림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바로 선교이다. 그래서 크게 외치라라는 목소리를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여라 라고 하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북아태주에 있는 말씀을 북아태주에 있는 모든 교회와 예배소 모든 기관이 재림 준비를 위하여 큰 외침의 마지막 사명으로 2025곳에서 동시다발적인 복음 전도회를 개최하자는 운동입니다. 자, 한국연합회의 목표는 880회의 공중전도회와 8,800명의 영혼 구원이 목표이다. 자, 2025년도에는 모든 합회와 대회, 모든 교회, 모든 소그룹, 모든 기관이 다 함께 전도회를 개최한다. 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든 개개인의 적극적인 무엇이 필요하다? 동참이 필요합니다. 광주에 제2대학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2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학생이 2만 명이 돼요. 그런데 그 중에 2,000명이 한 교회에 다니고 있대요. 한 교회. 그만큼 그 대학교 학생들을 전도를 해갖고 그 교회로 이끌어 간 거예요. 훌륭합니까? 훌륭해요, 안 해요? 이런 학생들이 우리 교회로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을 그냥 데려갔겠어요?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수업료도 다 대주고 막 그렇게 한대요. 자, 호남합회가 창립이 몇 주년 되었다고요? 호남합회 창립 몇 주년? 111주년이 돼요. 그런데 호남합회 교회 예배소 모든 교회가 몇 곳이다고요? 예? 111주년인데 신기하게도 예배소까지 다 합치니까 111곳이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교인 수가 좀 많고 적고 이제 하니까 전도회를 할 만한 교회를 대충 잡은 것이 약 80여 곳. 호남합회 약 80여 곳에서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침례자 목표가 몇 명이라고요? 1230명을 침례를 줄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언제? 2025년도에. 교인 수가 많으면 침례자가 많이 나겠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12명 갖고도 세상을, 복음을 다 땅끝까지 다 전했어요. 교인 수가 많아서 다 했어요? 제자. 성도가 얼만큼 헌신하고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2명 갖고도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100명이나 200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10명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명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작지만 뭐하게? 건강하게. 예. 교회의 건강은 성도가 다 누가 되는 것이다?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제자화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한다고 하면은 한 교회에 뭐 100명, 200명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빨리 신속하게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교회의 건강은 성도의 제자화에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빛거울에서 그 강습하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가 성경 한 권 들고 아까 제2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다니엘 계시록을 가르쳐 갖고 뭐 학비 대줬지만은 그렇게 가르쳐서 그 교회로 그렇게 오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바람이 우리 교회도 제발 성경 한 권 들고 나가서 다니엘 계시록을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건강은 성도가 누가 되는 것이다? 제자가 되는 것이다.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 훈련 많이 하죠? 제자 훈련. 이 제자 훈련에 참여를 많이 해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동시 전도회는 성경적이다. 동시 전도회는 성경적이다. 성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으로서 연합과 일관성, 통일성을 강조한다. 이게 에베소서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위에서 기록된 말이 한 몸, 한 영, 한 소망, 한 주, 하나의 믿음, 하나의 침례,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완전한 연합을 위한 7가지의 예를 들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특출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연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금년에는 교회가 동시 전도회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할 때도 선교를 위해 한국의 모든 교회는 한 사명을 지니고 한 목적을 위해 연합하여 선교해야 한다. 70인의 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동시에 같은 지시를 받고 동시에 파송되었으며 같은 전략으로 동일한 활동을 하고 동일한 기별을 전하고 돌아와서 동시에 결과 보고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특출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합해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짐. 여리고성. 너희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예. 이 백성들이 각자 행동으로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 연합해서 이와 같이 해야 된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렇게 행진을 하죠.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행군을 할 때에 사람들이 집중을 안 하고 서로 이야기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정신이 딴 데가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전념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일에 그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무 때나 외쳐보면 안 돼요. 외치라고 할 때 외쳐야 돼. 그래서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그죠? 크게 소리질러 함께 연합하여 크게 소리를 지를 때에 그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시에 외쳤고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2025년도에 다 함께 승리의 함성을 외쳐봅시다. 아멘이 적은 것이 서로 동감이 안 된 것 같아요. 서로 교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또 기드온의 군사.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제 기드온에게 그 군사를 모으라고 해갖고 군사를 모았더니 처음에 몇 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미디안 군대와 싸워가지고 이긴다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길지라도 자기들이 자기의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 하노라. 그러니 이 군대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군대를 줄였어요. 몇 명으로? 그런데 300명으로 줄이는데 어떻게 줄였어요? 그들을 이끌고 그 큰 물로 데리고 갔어요. 물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이 갈증이 있어서 이제 물을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성질 급한 사람은 어떻게 물을 먹었어요? 무릎을 꿇고 그냥 입을 대고 물을 먹고, 적군이 오는가 안 오는가 살피면서 물을 먹는 사람은 서서 물을 어떻게 먹어요? 손으로 떠서 적군이 오는가 안 오는가 보면서 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시험을 해갖고 그 사람들을 다 이제 다시 나오게 해갖고 하나님께서 둘로 나누게 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들은 어디로 보내고? 집으로 보내고, 손으로 떠먹은 사람이 몇 명이다? 300명이었다. 그 사람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치는 군대로 삼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래도 그게 이 기드온이 자신감이 없어요. 미디안 군대가 워낙 많은 군대들이 광야에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이 300명 갖고 어떻게 이길까 걱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줬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밤에 그 군대가 이제 있는 그 막사 있는 데로 가서 한번 살펴봤어요. 얼마나 어떻게 진을 치고 있는가. 밤에 가서 보고 있는데 그 막사 옆에를 가니까 그 안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들려요?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친구에게 꿈을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제 그 이야기를 옆에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냐 친구에게. 그러니까 그 친구가 꿈을 이제 해몽을 해줘. 해몽을. 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자신감을 얻고 군사들을 데리고 가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누구만 보고? 나만 보고. 나가 누구예요? 기드온만 보고. 기드온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느니라. 기드온이 그렇게 이제 가르쳤죠. 그래서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에워싸매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기드온의 군사들이 그들에게 무기를 들고 가서 찌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가지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막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다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군사들이 이 기드온의 군사들은 서서 나팔만 불고 항아리만 깼을 뿐인데 그 큰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서로 죽이고. 성령이 충만한 기드온은 300명 군사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종류의 장비와 무기를 들었습니다. 기드온의 지시에 귀 기울이면서 그들은 모두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동시에 함께 불어야 했습니다. 동일하게 왼손으로 횃불을 들고 동시에 항아리를 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동시에 외쳐서 이 전도회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동시 전도회는 성경적이다. 건강기별과 친교 활동으로 영혼을 준비하고 문서 및 개인적인 초청으로 씨를 뿌리고, 우리 교회 교단에 그 씨 뿌리기 운동 하시는 그 장로님들, 그 선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씨를 뿌리고, 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 앞으로 목사님 9월 달에 있어요? 10월 달에 있어요? 9월 달에 있을 이 전도회를 위해서 지금부터 씨 뿌리기 운동을 전도지나 또 시조나 이제 이 5월 달에 시조 우리 헌납 운동 한다고 그러는데 시조를 나눠주고 또는 개인적인 초청 또 전도지를 나눠주고 하는 이런 성경 연구로 경작하며 결심시키는 전도회 그리고 제자 양성이라는 정착시키는 과정에 모두가 적극 참여합시다. 그래도 아멘은 없어요. 적극 참여합시다. 이상 말씀은 어디에 있다고요? 2월호 교회지남 권두원의 한국연합회 총무부장 박정택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교회지남 여러분 2월달치 잘 보셨으면 이 말씀 다 읽었죠?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자, 아합과 이세벨. 제가 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있으면서 뭐 이렇게 AI 뭐 그거 있잖아요. 그 AI 그거 이제 성경절을 이렇게 치니까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요즘 누구 때문에 이 성경을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영락없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의 오므리의 아들. 이 성경에 보면 꼭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참 부모를 꼭 나오더라고요.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하고 단에다가 그 제사 제단을 만들었어요. 제단을 만드는데 거기에 여로보암이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와서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솔로몬의 하여튼 유다에서 도망가갖고 거기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의 그 단에 계속 우상숭배를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누가? 아합이. 그래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스라엘 그의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누가? 아합이. 예. 아합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 왕궁 주변을 산책을 하다가 보니까 포도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 포도원이 욕심이 났어요. 그 포도원을 얼마나 잘 갖고 놨는지 아주 포도원이 꼭 갖고 싶어. 그 왕궁하고 또 가까운 곳에 있고 그러니까 나와서 그 가꾸기가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포도원 주인한테 내가 왕궁이 가깝고 하니까 이 포도원을 나한테 주면 내가 돈으로 달라면 돈으로 많이 주고 대토를 달라고 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대토를 사서 주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봇이 그 포도원 주인이 나봇인데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안 줘. 안 준다고 해. 그러니까 이 왕이 병이 나버렸어. 마음대로 안 주니까 왕이 병이 나가지고 드러누워 있으니까 왕의 부인 누구라고요? 이세벨. 이세벨이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만저만 이제 이야기를 쭉 하니까 아이고 뭐 왕이 되어갖고 그까지 갖고 걱정하냐고. 당장 일어나서 얼른 밥 먹고 기운 내라고 막. 내 말로 식으로 하면 얼른 일어나서 밥 먹고 기운 내라고 막.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장에 사준다고. 그래갖고는 이 이세벨이 꾀를 냈어. 꾀를 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 높은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하고 나봇도 초청을 해갖고 높은 단 위에다가 딱 앉혀놓고 이 비류라고 하는데 요즘 같으면 깡패를 두 사람을 딱 돈을 줘가지고 시켰어요. 네가 이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했다고 말을 해라. 증인을 서라. 그래갖고 이 사람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그 비류들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세벨이 이제 그렇게 해서 딱 죽이라 해갖고 그 사람들이 이제 죽였어. 죽었으니 뭐 이제 그 포도밭 주인이 죽었는데 뭔 상관이 있어.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해. 포도밭 주인이 죽었으니까 가서 포도밭을 차지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좋다고 이제 포도밭을 내려가. 내려가는데 누가 와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이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밭을 뺏어가지고 아합에게 주었다고. 그러므로 아합이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아합에 대한 저주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엘리야가 급히 내려가가지고 그 아합이 포도밭 앞에서 딱 만나서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저주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거기 뭐라고 그래요?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가서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그 대적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야만 만나면은 엘리야가 안 좋은 소리를 하니까 대적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그래서 아합의 자손은 다 죽으리라고 하는 저주를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저주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도 그 싸그리 다 그냥 대가 없이 다 죽었어요. 대가 없이 여로보암의 자식들도 다 죽었거든. 그런데 여기도 바로 그와 같이 너도 내 자손들이 다 죽으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뭐 했습니까? 이세벨이 다 시켜가지고 그렇게 영락없이 우리나라 꼭 누구처럼 누가 시켜갖고 꼭 죄를 다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그렇게 내 가족들도 이와 같이 다 죽으리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아합이 근심이 되었어. 그래갖고 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에 죽어 다니더라. 축 처져갖고 그러고 다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게 또 불쌍해갖고 그것이 또 불쌍해갖고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래도 아합이 회개하니까 그걸 또 이쁘게 보고 그 대에서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아들 대에서 재앙을 내리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한 자라도 또 그렇게 회개하니까 그걸 또 받아주시고 또 그 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게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상숭배와 신접한 자의 종말, 왕이 왕비의 권고를 잘못 받으면 지혜자 솔로몬도 말년에 추하게 되었고 이 나라의 왕도 망하였고 따르는 백성도 재앙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많은 재앙들을 당했죠. 많은 재앙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나라가 얼마나 더 큰 재앙을 받으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늘 한탄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많은 재앙들이 지나가고 앞으로도 또 어떤 재앙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강신술. 우리 교회에서는 강신술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죠. 그래서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무엇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강신술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접한 자. 죄악이 편만한 이 세상. 얼마 전에 TV에서 이 사람이 여자가 나왔어요. 군산에 사는 젊은 점치는 여인이 나왔는데 뭐 군인들, 뭐 국회의원들, 뭐 이런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이 얼마 전 진작에 6월 말까지 다 예약이 차버렸대요. 그렇게 이렇게 이 사람을 막 찾아간다고 하더라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다왕 므낫세.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므낫세도 악행을 많이 하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이 성전에다가도 우상들을 막 많이 두고 섬겼어요. 므낫세가. 그래서 므낫세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시켜가지고 므낫세를 잡아가요. 그래가지고 쇠로 철사줄로 꽁꽁 묶어서 그 다음에 코골이로 꿰었다고 그랬어요. 코를 꿰어서 잡아갔어요. 잡아가가지고 고통을 많이 당하니까 이 왕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해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렇게 죄악을 많이 저질렀지만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왕위에 앉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 므낫세가 많은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제단도 보수하고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 많은 것이 있었다. 회개한 므낫세, 아합, 왕위를 회복하였으나 므낫세는 왕위를 회복하였으나 회개하지 못한 왕, 회개하지 않은 왕은 어찌 될꼬? 어찌 될꼬?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금년에 있을 전도회를 우리가 연합해서 전도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런 이 악한 왕들도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늘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